성경 인물 시리즈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총 71주 동안 이 성경 인물 시리즈를 보았어요. 오늘 포함해서. 그래서 오늘 마지막 71주째를 마무리합니다. 대략 한 150여 명을 다루었어요. 71주 동안에. 반대, 예를 들면은, 아벨을 이야기했으면 가인이 나오겠죠. 요셉을 얘기했으면 11명의 형들도 나왔겠죠. 그런 이름들을 다 포함한다면 몇백 명, 수백 명을 사실 다루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 이 마지막까지 다 다뤘어요. 물론 엄격히 말하면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썼던 저자는 제가 안 다뤘어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예수님의 형제 유다로 추정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다룰 게 없어요. 내용이 그냥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썼다라는 것 외에는 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 외에는 예수님의 형제라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어서 그건 좀 제가 뺐어요. 그거 외에는 지금 거의 다 다루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 다루는 원칙이 있었겠죠. 그냥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신약, 뭐죠? 언약입니다. 언약. 그러니까 언약 관점으로 그들이 어떤 언약을 받았고 그 어떤 언약을 전달했고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됐고 그 언약을 우리가 또 어떻게 받았고 또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가에 대한 그 언약 관점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품이나 이런 걸 보면 안 돼요. 제가 얘기했지만 유다와 다말 설교를 제가 저 방송통신대학교 신우에서 설교를 하니까 교수님 같아요. 한 분, 여자 좀 젊은 분인데 시험 든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설교를 하냐는 거야. 왜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를 왜 조금 불륜 같은 이야기를 하냐는 거지. 성경에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언약과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록되었고 그 유다의 자손 중에 다윗이라는 왕이 나왔고 그 속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메시아가 나왔거든요. 마태복음 1장에도 이 유다와 다말이라는 여자 사이에서 나온 베레스라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분은요. 왜 그런 설교를 하지? 몇 분이 시험 들었어. 그래서 내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성경의 그런 내용들을 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우리는 왜 보죠? 언약 관점이니까. 언약 관점에 다말이라는 여인이 시아버지도 붙잡지 못했던 언약, 자기 남편이나 자기 그 시동생들은 아예 생각도 못했던 그 언약을 이방 여인이 붙잡았거든요. 또 있습니다. 누구죠? 룻이란 여인도 모압 여인인데 뭘 붙잡았습니까? 언약을 붙잡았거든요. 그래서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의 계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라합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언약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왜 모세를 쓰셨는가? 왜 하나님이 요셉, 여호수아 이런 인물들을 쓰시면서 당신의 일을 진행하셨는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왜 그들을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71주 동안에 쭉 했던 거예요. 두 번째 그 언약의 내용이 뭐죠?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 언약의 핵심이 복음이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는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들을 구원할 복음이야. 복음이 뭡니까? 좋은 소식이잖아요. 뭐가 좋은 소식입니까? 사업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당신 자금 대줄게. 내가 당신이 파는 물건 잘 팔도록 도와줄게. 당신 사업 번성하게 해줄게. 이게 뭐예요? 좋은 소식이겠죠.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한테는 내가 너를 건져줄게.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 공부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 시험 잘 칠 수 있는 중요한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이게 복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업 성공한다고 인생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수영 잘하는 사람한테는 나 네 없어도 내 나갈 수 있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내가 아는 사람은 필요 없다고 하는데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세상에 게 좋아가지고 우선 만족이 되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요, 지옥에서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장례식장 참 많이 가봐요. 결국 누군가는 죽어요. 여러분 안 죽겠습니까? 죽고 난 이후에 과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렇게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서 살아요.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지금도 죄에 묶여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주 속에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지난주에 돌아가신 분요. 그런데도요, 고통 속에 있었어요. 왜입니까? 그 집안에 내려오는 저주와 고통, 사단이 그 사람에게 체질적으로 만들어 놓은 걸 그분이 못 벗어났어요. 여러분, 암이 왜 옵니까? 신앙생활 잘하는데 갑자기 내가 기분 좋고 평안한데 갑자기 암이 쑥 찾아옵니까? 아니라니까요. 내가 뭐요? 스트레스 받고 하나님께 안 맡기고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세상 체질로 살아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권사님 좀 편하게 하시라고. 근데요, 아버지가 가만히 있으면 왜 가만히 있냐고 계속 덜덜 볶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게 체질이 돼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결국 그 스트레스가 계속 그분에게 암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저도 체질적으로요, 일이 눈앞에 있으면요,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진짜 복음이신 그리스도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져 가지고 과거의 그 나쁜 체질까지도 싹 벗어버리고 진짜 주님께 맡기며 그러면서도 최선을 다할 것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할 것에 집중하고 내려놓을 것에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인물을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우리는 봐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쭉 지금까지 성경 인물을 봐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또 그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이제 신약 정리예요. 신약을 정리하는 건데 지난번에 구약을 다 하고 구약 정리를 한번 했었어요. 이제 신약 정리인데 제목이 뭐냐? 마라나타의 신앙이에요. 마라나타. 그 소양이라는 사람이 마라나타라는 곡을 CCM 곡을 불렀어요. 이번 주간에 한번 부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기회 되면 꼭 한번 이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뭐요? 오시옵소서. 이게 아람어거든요. 뒤에 나오는데 그 신앙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첫 번째 1번 우리가 첫 번째 볼 게 뭐냐면 성도는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예? 맞아요. 구약에도 뭘 기다렸죠?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그 메시아가 히브리어인데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구약도 누구를 기다렸다고요?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구약에 있는 많은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신약에 있는 성도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그래서 첫 번째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만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너희를 구원할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원시 복음에 이미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씨로 나온대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씨로 오실 분, 다시 말하면 출생해서 이 땅에 오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여자의 후손인데 그 혈통을 이어오는 것은 누구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이 오심을 우리는 초림이라고 그래요. 초림. 첫 번째로 오신다고 해서 초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건 뭐죠? 재림이잖아요. 왜? 다시 오시니까. 그럼 구약 시대에는요, 어떤 게 사명이었냐 그러면 씨로 온다 그랬으니까 자식을 낳는 게 사명이었어요. 근데 어떤 자식을 낳아야 되느냐?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아들을.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지금은 많이 사라졌는데 과거에 뭐죠? 남아 선호 사상. 뭘 낳았죠?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생각들이 되게 강했어요. 근데 그게 가장 강했던 게 구약이에요. 어느 정도 강했냐 그러면요. 수혼법, 계대 혼인법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뭐 우리는 지금 어려운데 집에 형제가 3명이 있어. 근데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고 죽었으면 둘째가 형수하고 관계를 맺어서 형의 애를 이어줘서 형의 집안을 계속 유지시켜줘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걸 뭐라 한다고요? 수혼법, 계대혼인법이라 그래요.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에 있었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두개인이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우리는 부활이 없다고 믿습니다. 안 그러면 7 형제가 있는데 형이 형수하고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낳고 죽었는데 이게 쭉 다 해서 7째까지 그렇게 된다면 천국 가면 그 여자는 누구 남편이, 그러니까 누구 부인입니까? 7명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천국도 모르고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는구나. 천국에는 장가 안 가. 그런 거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유대인에 내려오는 뭐요? 계대 혼인법으로 봤을 때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로 그 당시 사명은 뭐요? 아들을 낳아서 유업을 이어야 돼요. 왜? 그 유업을 이어가는 중에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언약의 계보가 중요하다 그랬죠.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다윗을 지나서 예수님으로 오는 그 언약의 계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왜? 그 계보의 끝에 누가 나온 겁니까?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구약 정리 때 우리가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 한 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응답받았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의 올 것을 보고 기뻐하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을 비유하냐?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느니라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육신의 혈통으로 이 땅에 출생을 하셨지만 원래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복음서가 증거하는 거예요. 자, 신약에 있는 성도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우리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분을 뭐라고요? 재림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재림주가 많아요. 기가 차죠. 우리나라에도 자칭 하나님, 자칭 재림주가 많아요. 그래서 그 꼭 재림주들은 뭘 타느냐? 흰말을 타. 그래가지고 왜? 성경에 흰말 타고 오거든요. 백마 타고. 그러니까 꼭 자기들이 백마를 타. 백마 탄다고 해서 그들이 그리스도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죠. 올라가신 그대로 오십니다. 그분에게는 지금도 여전히 못자국이, 창자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있습니까? 당신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그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신 거예요. 자, 구약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죠. 믿습니까?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인간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했어요.
인간을 괴롭혀왔던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인간이 가야 될 지옥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 이루시고 이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뭐 때문에 오셨느냐?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재림주로 오실 때는 뭐 하느냐? 심판주로 오세요. 우리는 그때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문제를 해결하면 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고 무죄 판결을 받는 거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지금은 어디 계시느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그곳에서 지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특히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최고의 성공은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한테 주시는 특별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참빛교회 전 성도들이 자신이 맡은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많은 인물들, 우리가 봤던 인물들이 대부분 이 언약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한 이유가 뭐냐? 오실 메시아를 너무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분만을 전하다 보니까 핍박이 오거든요. 처음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는 꼭 순교자의 피가 필요했어요. 그 많은 분들이 순교자의 피로 죽고 결국은 이 땅에서 죽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고 죽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결국은 지금까지 이 복음화를 시켜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근데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이 좀 각각 달라요. 어떻게 다르느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여러 모습들을 좀 보면요.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때에는 오시지 않았으면 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왜? 그냥 나 조용히 그냥 핍박도 안 오고 환난도 안 오고 뭐 7년 환난도 있고 막 이런다는데 그만 난 조용하게 이 땅에서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고 나 다음 때에 주님 오시면 안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꼭 내 때 오셔야 돼. 좀 더 있다가 나 죽고 나서 오시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뭐요? 적당하게 그냥 교회 봉사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냥 세상적인 것도 좀 즐기고 좀 하나님 좀 복 주셔가지고 제가 좀 육신적으로도 좀 좋은 차도 좀 좋은 집도 좀 있고 뭐 좀 폼나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나쁘다를 떠나서 그런 부분의 성도들도 있다니까요. 두 번째는 뭐 오시는 건 좋은데 최대한 늦어서 좀 하고 싶은 거 좀 결혼도 하고 자식도 키우고 좀 사랑도 하고 뭐 좀 할 것 좀 하고 좀 주님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어릴 때. 주님 막 그때 제가 어릴 때도 막 그런 재림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그때 제 마음에 나 결혼도 좀 하고요. 자식도 좀 낳고 좀 뭐 할 것 좀 하고 그래야지 뭐 하나도 못 하고 오시면 어떻습니까? 뭐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랬었습니다. 세 번째, 좀 이제 진짜 세상을 좀 살아보니까요. 고통이야. 너무 힘들어. 신앙 지키는 것도 힘들고 또 정말 세상 보니까 참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참 주위의 사람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주님 그냥 오세요.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뭐 지금 당장 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 좋다 이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 때에 오지 말라 이 사람도 믿음이 너무 없다 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이런 여러 모습일 수밖에 없는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에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저는 자꾸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엄마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일수록 힘들어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데 좀 어렵다.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신감이 없다. 자꾸 나는 뭔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자꾸 다른 거를 채우려고 한다. 딱 하나 기억해야 돼요. 뭐다? 아직까지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고 제대로 채우지 못한 것들을 교회에 와서도 채우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너무너무 많이 봐요. 제가 아버지 사랑은 좀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정받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했던데 하나는 확실해요. 엄마 사랑을 제가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자신감이 있어요. 저희 딸이 늘 하는데 아빠는 20년만 늦게 태어났으면 결혼도 못했을 거야. 이렇게 이 생각 왔으면.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결혼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저한테 큰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자신감이 있었고, 뭐 결혼 내 좋아하는 여자 당연히 있을 건데 하면 되지. 뭐 그런 생각 있잖아요. 또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일을 하면 되지. 난 밥 굶을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뭘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더라고. 근데 그런 자신감이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얘기했잖아요. 키 큰 놈이요. 자기 팔씨름 잘한대요. 야, 너 왼쪽으로 너 이길 수 있다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례 하기 전에 팔씨름을 그 앞에 그 있지 않습니까? 교탁에서 쫙 들이서 했죠. 저는 키가 그때 얼마나 했겠습니까? 확실한 건 160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키가 180 좀 넘었을 거예요. 왼쪽으로 제가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까불지 마. 이렇게. 들켰어요, 쌤한테. 저만 혼났어요. 이 새끼 쪼매난 게 큰 거한테 까분다고. 우와, 얼마나 열나든지. 제가 되게 교만했거든요, 진짜. 저 진짜 큰 애들이요. 싸우면 안 되지만요. 성질로는 안 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상처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이 교회 와서 뭐 하느냐? 그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담나버리면 안 해도 되는 건데. 저도 조금 있었어요. 저도 자존심이 되게 셌던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왜? 자존심과 자존감은 달라요. 여러분, 이영자 씨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는 자존심이 되게 센데 자존감이 되게 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신은 막 남한테 앉으려고 했는데 그게 뭐요? 엄마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이 꽤 많잖아요. 그런데 사랑받은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다 그러잖아요. 어쨌든 그 그리스도로 진짜 답이 나면요. 세상 것 안 채워도 돼요. 부모님 사랑 채워지지 않아도 돼요. 그러고 나면요.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육신적인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차 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집 있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기준이 되어져서 영적인 걸 놓쳐버리고 사단에게 속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돈은 도구라는 거예요. 기능은 도구라는 거고 내한테 있는 물질이나 모든 자리는 도구지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사가 목표가 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의사가 도구가 되어져서 그 의사를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목표를 둔다면 성공하는 건데 의사가 목표가 되는 순간에 대통령이 목표가 되는 순간에 돈 1,000억이 목표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실패한다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결국은 사단의 통로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새로운 눈으로 우리는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죠. 세 번째 뭡니까? 지금 성령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때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마치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세상적이고 뭘 할지 몰랐던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받고 나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역사 겁나 막 가난하게 살까 싶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요 이게
볼펜 하나 갖고 다니잖아요. 이거 여러분 그 몽블랑이거든요. 이거 뭐 그 세상의 가격은 몇십만 원 하잖아요. 이거 볼펜. 그거 저 받았어요. 제가 지금 이거 받은 지 지금 몇 년째 이거 있거든요. 폼 가서 쓰잖아요. 아니 뭐 시계 좋은 거 뭐 롤렉스 받으면 찌면 되죠. 근데 그게 받았다고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갖고 다니면은 부르주아고 막 가난하면은 맞다 이런 개념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이런 것도 주시면 쓰면 되죠. 좋은 차 있으면 타면 돼요. 그게 성공의 기준, 그게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니까 인생의 기준이 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에 매였던 인생이 진정한 은혜 중심의 인생으로 바뀌고 이제 드디어 세상의 기준 가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삶, 언약에 방향 맞춘 삶으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오면서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주간에 관계 형성을 자꾸 하나님과 관계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기 회사에 뭐 세무사 아는 분이 와서 이제 같이 이제 한마디로 한 사무실에 두 업체가 생긴 거죠, 한마디로. 근데 이분이 와서 자기 직원도 아닌데 자기를 막 직원처럼 부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참 잘했어요. 제 같으면 한 소리 했을 건데 참 우리 집사님 착해서 안 했더라고요. 막 중간중간에 막 불불불 막 끄고 이제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도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이 됐다는, 잘했다는 거예요.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 우리가 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왜 축복하느냐.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 사람이 끊으려고 그런다. 사단이 여러 방법을 통해서 뭘 끊습니까?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 관계가 끊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왜 용서하고 왜 축복하는 줄 아세요? 저 사람 때문에 나한테 힘들게 하는 저 사람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참 사랑을 잘 나누고 참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옆집에 있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막 자꾸 힘들게 해가지고 내가 아내가 나하고 관계가 끊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부부 간의 사랑의 관계잖아요. 그것처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사단은 별의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돈 가지고 유혹하고 일 가지고 흔들고 사람 갖고 흔들고 별의별 걸로 다 흔드는 거예요. 왜 악에게 지지 말라 그러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못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믿습니까? 그 관계만 잘하면 돼요. 그게 은혜 중심의 삶이라니까요. 그거 하나만 회복하면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다 풀리는 거예요. 사단은 다른 거 다 주면서 그거 하나만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새벽 기도하라고 하느냐? 그 새벽 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6시 20분에 하는 사람도 있고 7시 넘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 9시 하는 사람도 있고 오후에 해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뭐요?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가서 동기 목사님들하고 만나서요. 호흡을 배워왔거든요. 이 복식호흡을 배워왔는데 지금까지 제가 가장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는 그 목사한테 다 도움 줬어요. 컴퓨터부터 다 도움 넣는데 호흡 하나를 제가 이번에 배우고 왔어요. 그 제가 노래 부르는데 되게 편하게 불러요. 왜냐하면 제가 앞쪽에 배에 막 힘을 주고 부르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뒤쪽에 힘을 주라는 거야. 뒤에 다시 말하면 중간에 있는 뭡니까? 이게 뭐죠? 이게 복식호흡 할 때 이게 있거든요. 그게 시작이 요 뒤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올리고 내려갈 때 그 시작이 뒤에 있는데
거기다 힘을 주면 말하는 것도 편하죠. 제가 여기서 힘을 주고 여기 힘을 주니까 고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성이. 호흡도 이걸 하는데요. 조금 편안한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제가 호흡부터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요? 숨 내쉬고 6초 내쉬고 6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고 6초 들이마시고 하는 걸 하는데 그것만 하는데도요. 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잘 때도 하고요. 그럼 제가 그렇게 왜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누구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기도하니까.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면 뭐부터 합니까? 저는 양치부터 하거든요. 여러분 입에 얼마나 이 세균이 많습니까? 양치부터 딱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물을 한 잔 조금 미지근하게 따뜻하게 마셔요. 그것도 많이 마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볼일을 싹 보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제 새벽기도 하거든요. 그게 제 늘 일상이에요.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육신적으로 딱 정리하고 나서부터 뭐 하느냐? 딱 예배부터 드려요. 뭐부터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나와 관계 회복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도 그거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 놓고 기도해 주는지 아십니까? 저한테 기도받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될 사람들이에요. 무슨 될 사람? 지금 조금 되면은 요거 이제 회복할 단계가 될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기도 안 보내준 사람은 되고 있는 사람은 안 보내줍니다. 또 아직은 그것에 관심 없는 사람도 안 보내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 단계를 딱 넘어야 돼요. 무슨 단계입니까? 깊은 기도로 들어가세요. 매일로 들어가세요. 그러고 나면 삶이 달라져요. 이 생각을 하세요. 자, 여러분 하루가 1440분이에요. 그 많은 시간 중에 여러분은 몇 분을 투자합니까? 여러분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식 키우는데 가장 많이 투자하면 자식 키우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데 투자한다. 공부하는 거예요. TV 보고 노는 데 투자한다. 그거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는 은혜 받는 일에 몇 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주님과의 관계에 몇 분을 투자하느냐 이 말입니다. 일하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으면 그것도 포함시키세요. 운동하면서도 기도한다. 포함시키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몇 분 되는지 보세요. 자, 시간의 11조로 따지면 144분, 2시간 24분을 드리면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 시간을 쓰고 있는지를 계산해 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한번 1440분을 자는 거 빼고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게 여러분이 가장 많이 집중하는 거예요. 마음 담고 있는 거라니까요.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시간 지났으니까.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올바르게 시작합시다. 마라나타라는 단어는 헬라어에는 어디 나오느냐? 이게 아람어잖아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한번 딱 나와요. 이게 마라나타라는 헬라어로 나와요. 근데 그거는 좀 성경 구절이 애매해서 제가 오늘 이 22장 20절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갈게라고 계시록 22장 2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마라나타라는 아람어를 헬라어로 쓴 단어를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이 같은 우리 한글로 봤을 때는 같은 의미니까 뭐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가 되는 거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극단적인 종말론을 경계하십시오. 일할 필요 없어. 주님 모시는데 가정 내팽개치고 지금 다 빚내. 그리고 다 모여.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1992년도 제가 대학 갔을 때 다미 선교회가 이랬다니까요. 10월 20 며칠에 온다고. 그때 다 정리하고 흰 옷 입고 있으면 돼. 이런 무식한 말하면 안 돼요. 그걸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주님 오시기를 소망하고 언약에 방향 맞춘 인생에 살아가자. 그거를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계속 제가 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에요.
제자 삼아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언약입니다. 우리는 성공도 하고 자식도 키우는데 그것의 우선이 성공하는 게 우선, 자식 키우고 성공하는 그런 게 우선이 아니고 제자를 세우고 세계복음화를 하는 인생이 우선된 인생이 되면 되는 거예요. 왜 가정을 가지느냐? 제자 키우려고. 왜 직업을 가지느냐? 세계복음화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하면 돼요. 특별한 인생을 살라는 게 아닙니다. 직업, 직장 그만두고 선교사로 나가라 이 말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의 좋은 현장을 버립니까? 공무원이면 공무원 현장에 복음화하면 되고, 선생님이면 학생들 현장에 복음 전하면 되고, 또 뭡니까? 대기업에 있으면 대기업 현장 복음화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자기에게 주어진 나의 현장을 버리고 저 오지에 선교하러 가야 됩니까? 갈 분들은 가야 되지만 직업 가진 분들은 굳이 안 가셔도 돼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현장에 담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장례식 치르면서 전에 도왔던 후배 목사하고 얘기했습니다. 그 친구도 막 나오려고 기도를 하길래 답을 안 주신다 할 때 목사님이 기도를 잘못하고 있어요. 내 현장,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이 전문에 대한 답을 내세요. 그 답을 내면 여기서 내가 뭘 보게 하시는구나, 어디까지 해야 되는구나 답이 나면 계속 교회에 있어야 될지 나가야 될지가 답이 날 거다. 그런데 그 내게 맡겨진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미래가 나오겠냐? 믿습니까? 주부면 아이를 잘 키우세요. 뭘로요? 믿음으로. 직장이면 직장생활 잘하세요. 간호사면 내가 있는 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 내가 바쁘지만 기도한다. 그리고 정말 거기 있는 원장이나 또 다른 간호사들 기도한다. 그것부터 시작해도 돼요. 학생이면 내 옆에 있는 학생들한테 내가 복음 다 전해보겠다. 근데 기도부터 시작하겠다. 이거 시작하면 돼요. 자, 그래서 네 번째,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공무원 됐는데 전도할 줄을 몰라. 전문인이 됐는데 전도할 줄은 몰라. 왜? 전문인 되는 데만 집중했지 훈련을 하나도 안 받았거든. 뭐가 구원의 길 메시지인지, 뭐가 기초 메시지인지, 어떻게 봐야 될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합니까? 제자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정리도 하라 그러고 구원의 길도 정리하고 기본 메시지 정리하고 자신 간증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뭘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비밀로 응답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제자로서 제자를 세울 수 있을 만큼 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중간에 너무 길어가지고 이 중요한 세 번째를 조금 빨리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거 계속 할 얘기예요. 우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갈 겁니다.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는 우리 삶에서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삶의 고민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조금 풀어갈 거고요. 결론 맺겠습니다. 언약에 방향 맞춘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라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성도라면 영적인 힘도 주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뭡니까? 사람도 붙이는 은혜를 주세요. 틀린 길만 가지 않으면 그런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그거 말고 진짜 전도하고 선교하겠다면 다른 은혜를 주세요. 우리 하 집사님이 지금 스리랑카에 선교하고 선교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 불가항력적 축복, 기념비적 축복을 허락하신다니까요. 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전도자의 삶의 영향력에 따라서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진짜 살고 싶다면 내 삶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 돼요. 그런 축복을 이번 주간에 뿐만 아니라 일평생 누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조금 길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성경 인물 시리즈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세상적인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세상적인 것을 정말 도구로 하나님의 언약, 주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에 목표가 되고 방향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